자, 오늘도 눈을 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지혜서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 기중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죄를 멀리하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오히려 그 인생이 성공했을 때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죄는 거부하고 유혹은 피하라는 지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거부하고 유혹은 피하라. 네. 특히 뭔가 목표를 성취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을 때 여지없이 찾아오는 것은 바로 죄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죄의 힘은 생각보다 강해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특히 성적인 유혹은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이겨내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어떤 죄보다 더 성적인 유혹과 범죄를 경고하고 있고 그 죄를 대표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잠언 7장 전체는요. 순진하면서도 어리석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넘어져서 그 인생이 파멸되는 것을 드라마처럼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6절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지혜가 마음에 없는 젊은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죄의 유혹에 빠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젊은이는 성적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장소 근처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있는 장소인지도 모르고, 아니 죄의 유혹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은근하게 죄의 유혹을 즐기려고 그런 장소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8절 9절 보세요.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사람마다 죄의 유혹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 약한가? 어떤 부분에 죄의 유혹을 받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시험과 유혹에 잘 넘어질 수 있는 자신의 약한 부분을 잘 아는 것도 지혜인 것이에요. 이 지혜 없는 젊은이는 음녀가 도사리고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저물 때라고 나와 있어요. 어두울 때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강조하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장소와 시간이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여지없이 음녀가 나타나서 이 젊은이를 유혹하죠. 10절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죄만큼 기회를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강력한 존재는 없어요. 죄는 어디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딱 들어가면 죄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물고 늘어집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을 환영해주는 음료로 보지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말아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죄의 유혹은 달콤한 말로 다가와서 마음의 위로를 줍니다. 마음의 위로를 준다고 해서 그 말이 다 나를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마음이 외로울 때나 우울할 때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아무한테나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위로가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특별히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성도는요, 마음이 외롭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또 불만도 좀 가지고 있고, 특별히 또 교회 생활에도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그 기회를 포착하여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접근해요. 그래서 과도한 친절과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적 음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위로받는다고 해서 내 필요가 채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젊은이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음료는 자신이 신앙인임을 위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치는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마음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면은 보통 뭐 하죠? 그 제물을 바친 것의 일부를 가져다가 아주 그냥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화목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남은 이제 음식으로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젊은이의 마음을 위안하고 그 마음을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사람이 범죄에 빠지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대우해 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사기꾼들을 보면 그리고 사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기꾼의 말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사기꾼의 말은 너무나 달콤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가장 능력 있는 존재인 것처럼,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 말만 들으면 큰 돈 벌 수 있고 인생이 이제 앞으로 꽃길만 걷는다고 하는 그런 말에 혹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음녀의 말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사람을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젊은이가 갑자기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자기 짝을 만났다고 하면서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을 가장해서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는 자신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은, 이 음녀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뭐요? 자신의 화려한 침상으로 끌어들여서 이 젊은이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놓으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 교훈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순간에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죄의 유혹을 감지하게 되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도요, 이러한 성적 유혹을 받았어요. 집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하며 성적인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그 죄의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적 감각이었다는 거죠. 39장,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동침하자고 말하는 그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거절했다고 했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를 때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으로 위탁하였으니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당신은 주인의 아내라, 남편이 있는 아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주인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짓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있지만은 나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겠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젊은이죠. 이런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요셉은 용모도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나이도 혈기왕성한 20대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 보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젊은이에게 한 것처럼 온갖 고운 말과 호리는 말로 유혹을 했어요. 사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살펴보면서 매우 난감했을 거예요. 주인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인생이 고달파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단호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거부할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죄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는 것이 그 자녀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을 하나씩 어떻게 그거를 다 해결합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죄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감각만 있으면 어떠한 유혹이 어떤 색깔로 온다 할지라도 다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이 죄를 그 주인의 아내의 그 요구를 거부한 대가로 인해서 더욱 억울한 상황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감옥에 억울하게 가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자신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붙들고 늘어지는 그 여인에게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게 돼요. 자, 요셉이 남긴 겉옷은요, 사실은 자신이 성적으로 순결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결백한 증거예요. 그렇죠? 그 겉옷은 요셉의 순결과 요셉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는 그 겉옷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말로 요셉을 고소하여 감옥에 가게 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거부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요, 겉옷을 가지러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 겉옷이 결박한 증거지만 그것이 악용될 때 자신이 어떠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시 죄악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유혹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왜요? 유혹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고 유혹은 피하는 거고 도망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 영혼을,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은 요셉의 겉옷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겉옷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가지고 요셉의 인생을 더욱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은 더 빛나는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나온 요셉은 옷이 중요해요. 옷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비록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요셉이 아주 절망하지 않은 것은 요셉에게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억울한 죄를 뒤집었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쁨이, 영적인 승리가 감옥 생활을 승리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요셉이 주인의 아내와 범죄했다면 잠시는 그 아내의 보호 아래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누구의 보호는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죠. 결국은 자신의 죄가 발견될 것이고, 그리고 분노한 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가든지 비참하게 죽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셉은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영적인 감각으로 죄를 거부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죄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죄를 이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4절 5절을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면 그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갖는 게 아니라 나는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거야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죄는 그 지혜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혜를 너는 내 누이라 라고 표현했죠. 왜 지혜를 내 누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까운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지혜의 말씀을 읽고 지혜의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찾는 게 아니라 지혜가 내 가족이다. 내 누이다. 무슨 말인지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겠죠. 지혜의 말씀이 내 가족이 되게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누이라는 표현은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누이, 사랑하는 누이. 그러므로 뭘 의미합니까? 지혜를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아내로 삼는 것이 그 어떤 제약의 음료도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결혼하십시오. 가족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죄악의 음료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삐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소원해지면 그 틈을 타서 죄악의 음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혜가 없는 젊은이는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어요?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심시켜줘요. 네가 두려워할 수 있는 내 남편은 지금 멀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출장 갔기 때문에 지금 없다. 남편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자 이 젊은이는 안심하고 꼭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이 끌려가더라 이 말이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21절 보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죄는 처음에는 즐거움과 쾌락을 주지만 그 대가는 생명을
잃어버릴 정도로 참혹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 지혜 없는 젊은이의 결말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24절 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수월, 지옥, 사망의 길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감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감각이 있다고 해도 죄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없으면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죄악의 유혹에, 수많은 죄악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죄에 대한 감각과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살아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는 영적 훈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